옛날 옛적 산이 높고 물이 맑은 홍천 땅에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백호가 살고 있었다. 백호는 하얀 털을 가진 웅장한 호랑이로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주었다. 전설에 따르면 백호는 본래 천계에서 내려온 신수로 인간 세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홍천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한다. 백호가 홍천에 자리를 잡은 이래로 마을에는 늘 평화와 번영이 깃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매년 봄이 되면 백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신성한 산 중턱에 위치한 큰 바위 아래에 모여 쌀밥과 신선한 과일 그리고 향을 바치며 백호의 숭고한 힘에 존경을 표했다. 백호는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없었지만 그 대신 꿈속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하곤 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가장인 철수는 꿈속에서 백호를 만나게 되었다. 백호는 철수에게 곧 홍천에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니 마을 사람들을 준비시켜라 하는 뜻을 전했다. 깨어난 철수는 이 꿈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모두는 백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몇 달 뒤 정말로 외부로부터 무서운 병이 마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백호의 경고 덕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적절한 치료로 큰 피해 없이 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백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고 백호에게 바치는 제사의 규모도 점점 커져갔다. 백호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기보다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 위기가 닥쳐온다면 예외적으로 그 힘을 빌려주기도 했다. 어떤 해에 대홍수가 나서 마을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백호는 거대한 몸으로 강을 막아 범람을 막고 마을을 지켰다고 한다. 홍천의 높은 산들은 그때 백호가 강을 막기 위해 몸을 뻗친 모습 그대로라는 전설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온다. 세월이 흐르고 백호가 세 번째 경고를 하기 위해 철수의 꿈에 나타난 지도 오래되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백호의 전설은 여전히 홍천 사람들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오늘날에도 마을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백호의 동상을 세우고 백호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화합을 다짐한다. 백호는 이제 더 이상 마을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신령한 힘은 여전히 홍천의 산과 갓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맴돌고 있다고 믿어진다. 백호의 전설은 홍천 사람들에게는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전해주는 귀중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백호는 오늘날에도 홍천의 마음속의 서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 안긴 경북의 성에는 특별한 신앙이 존재하였다. 이곳 사람들은 산과들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다양한 신들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살았다. 특히 의성의 북쪽 언덕 깊숙한 산속에는 매신할머니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숨어 있었다. 매신할머니는 사람들이 산을 오르내리는 동안 그들을 지켜준다고 전해왔다. 그녀는 산속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을 돌보았으며 종종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함부로 산을 오르거나 함부로 자연을 없애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는 매신할머니의 노여움을 살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몇 세기 전 의성의 작은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논밭이 메마르고 가축들이 갈증으로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며 크게 고통을 겪고 있었다. 마을의 장로들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장로들은 신중하게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들의 손에는 자연에서 채취한 싱싱한 과일과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담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산에 올라 그들이 매신할머니에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뒤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내가 너희의 진심을 알았다. 산속 가장 깊은 곳에 황금빛이 빛나는 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라. 그들은 야생의 길을 파헤치며 산속으로 들어갔다. 깊은 숲을 가로지르던 그들은 드디어 할머니가 일러준 황금빛 샘물을 발견했다. 샘물은 마치 빛을 내뿜는 것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운 금빛을 띠고 있었다. 그 물을 조금 떠서 마을로 돌아가자 신기하게도 마을의 가뭄은 서서히 끝을 보이게 되었다. 밭에는 다시 초록싹이 돋아나고 가축들도 건강을 회복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녀를 더욱 극진히 섬기게 되었다. 그로부터 해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러운 제물을 바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매신할머니는 그 이후에도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어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녀를 향한 믿음과 경의를 항상 간직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의성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전해준다. 의성 사람들에게 있어 매신할머니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산이 높고 물이 맑기로 유명한 부여에는 정화수라는 신비로운 물이 존재했다. 이 물은 1년 중 특정한 날에만 어느 깊은 산속의 샘에서 흐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정화수는 마시는 이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고 감춰진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소문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마다 그날이 가까워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나 정화수를 얻기 위해 모였다. 전설에 따르면 정화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지상에 남긴 선물로 신성함을 섬세하게 보존해야 했기에 오직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물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날을 정화의 날이라 불렀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가을 수확을 마친 후 마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 축제를 벌이곤 했다. 어느 해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름다운 영혼을 뜻하는 가온이었다. 가온은 항상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지만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여의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가온의 소망은 잃어버린 부모님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었으나 사실 이 소망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그리워할 때마다 마음에 아로새겨진 작은 희망이었다. 정화의 날이 가까워오자 가온은 아침 일찍 산을 향해 떠났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지만 그녀는 정화수를 찾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산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산새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주변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길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중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정화의 샘이 그녀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온은 갑자기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곳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순수한 물줄기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가온은 바로 그것이 전설 속의 정화수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셨다. 순간 그녀의 마음은 그동안의 슬픔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안락함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온의 눈앞에는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부드러운 미소로 가온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로 부모님께 말을 걸 수 있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산속에서 맑게 울려 퍼졌다. 그리운 순간은 길지 않았지만 가온은 짧은 만남을 통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따스한 마음과 사랑을 마음에 안고 산을 내려왔다. 이 경험은 그녀가 미래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가온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진실된 마음이 정화수를 찾아내고 깨달음을 얻게 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은 정화수의 전설 속에 또 하나의 이야깃거리로 남았고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매년 정화이날을 기념하며 축제를 벌였고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정화수의 전설을 전했으며 정직과 순수함의 가치를 더 깊이 새기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목포의 바다는 풍요로운 어장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가끔씩 강한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며 어부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다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로부터 삶의 일부를 얻고 있었다. 바다가 무서운 존재임을 알았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다의 신 용왕을 숭배해왔다. 그들은 용왕이 바다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있으며 인간의 목숨도 그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목포의 주민들은 매년 봄 풍어를 기원하며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곤 했다. 하지만 어느 해 기상이변으로 인해 바다의 상황이 악화되었다. 물고기들은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고 파도는 온종일 거세게 밀려왔다. 어부들은 낮고 작은 배로 파도에 맞서야 했고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다. 그때 한 어부가 꿈속에서 마을로 온 용왕을 만나게 되었다. 용왕은 어부에게 크게 화를 내며 인간들이 바다와 그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욕심내어 자연을 훼손했다고 말하였다. 용왕은 인간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바다의 축복을 되돌리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용왕은 또 하나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바다를 공경할 것을 요구했다. 꿈에서 깨어난 어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자연과 바다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다를 더럽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필요 이상으로 물고기를 잡지 않기로 다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을 위한 대규모의 제사를 열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쳤다. 기적처럼 파도는 잠잠해졌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자 다시 물고기들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축복이 돌아온 것을 느꼈고 용왕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목포의 바다는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 되었다. 그리고 용왕은 목포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중받는 존재로 남았다. 지금도 목포의 주민들은 바다를 누비며 용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포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